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저희가 의지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임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일 찬송가 217장.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연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육체의 어떤 연약한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3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민수기 6장, 나실인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실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로 헌신된 자, 바로 성도님, 우리 자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주하며 더 깊은 이해되는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기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수장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순양에게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한 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실인 관련해서 저희가 헌신의 삶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나실인은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듯이 여호와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나실인님 이제 뭐 머리카락도 안 깎고 또 포도주도 안 마시고 시체도 안 만지고 이런 어떤 행동적인 측면의 강조가 돼버리면은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주 관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쾌락도 하나님 앞에서 조절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주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다는 것은 또 시체를 안 만지겠다 이 말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부분도 예수의 보혈만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그 영역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임을 저희가 기억을 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헌신,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의 삶이 왜 중요한가. 자, 저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가 삶의 현장까지 연결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 자체가 선교사적인 삶이죠. 그리고 능력의 삶입니다. 거룩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삶입니다. 영광의 삶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그것을 온 몸을 통해서 온 삶을 통해서 또 특별 헌신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최소한 30일을 나실인들은 헌신을 했고 또 평생 헌신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평생이 아니라 삶의 어떤 일정 기간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13절에 보면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 말은 내가 30일 헌신했는데 30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됐을 때 다 찼을 때 그때도 마무리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13절에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 with God.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무리를 하는 이 마무리조차도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삶을 보면서 전적인 예배다. 14절을 보시면은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자 하나님께 내 헌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고 너 몸을 바쳐라, 너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강한 사람 같은 농구팀이 되면 이길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 서면은 우리는 모든 상황, 뭐 관계든지 내면이든지 뭐 미래든지 어떤 영역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때 사탄을 이기는 거룩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시린, 구별된 이 나시린의 삶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헌신의 자세, 예배의 삶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예배의 헌신의 매듭을 이제 마감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제 예배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어떻게 예배를 계속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지. 자, 마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 매듭을 통해서 기초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마침은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죠. 삶의 예배의 시작이죠. 그 의미가 바로 이 13절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14절에 보시면은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된 1년 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자, 제사가 많죠. 번제물이라는 것은 태우다는 의미니까 기본적으로 제사의 어떤 한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물을, 자, 번제물은 하나의 어떤 그 제사의 하나의 어떤 방식이고 제사의 종류가 바로 첫 번째가 속죄제였죠. 그렇게 속죄제로 드리니까 그 다음에 뭐죠? 화목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 무교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죄가 없는 그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15절에 소제물과 전제물. 소제라는 것은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그 헌신을 얘기하죠. 전제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는 최선의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셨듯이 감사해서 우리 또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 헌신을 행하는. 이게 뭐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 이거는 다 총체적인 예배의 삶.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고백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이라는 감사제도 드리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최선도 다하는 이 총체적인 예배상.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나시린으로서의 살아야 될 모습이다. 18절 한번 보시면은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 앞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둔다. 자, 이제 머리카락을 안 잘랐다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인처럼 그렇게 머리를 다듬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의 머리털을 그 깎은 그것을 어디에? 화목제물 밑에 있는, 자, 화목제물이 있고 그 밑에 불이 있으니까 화목제물이 계속 타겠죠. 그러니까 화목제물과 불 사이에, 불 위에 화목제물 밑에, 그게 자기 머리카락을 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과의 그 화목제물을, 이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은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는 거죠.
계속적인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 예배에 우리는 다른 요소를 예배를 마쳤다. 예배의 마침은 없죠. 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의 시작. 이게 바로 화목제물.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 nothing to hide, 가리울 것도 없고 nothing to prove. 하나님이 우리 보고 증명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너는 내 자녀라 그랬기 때문에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화목하는, 동행하는, 이게 바로 이 18절에 나타난 자기의 머리털을 한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둔다. 예배는 총체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는 계속적인 삶의 현장에서 동행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자, 무교전병, 이건 누룩이 없는 떡이죠. 누룩이 없는 떡은 뭐죠? 이제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나는 의인이 됐다. 새롭게 됐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나아갈 때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게 바로 무교전병,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나의 삶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거룩, 이거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 그래서 삶의 기준이 다 달라지죠. 과거에는 내가 뭔가 성취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미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감사가 기준이고 은혜가 출발이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삶의 예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그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이게 바로 또 다른 삶의 그 예배의 모습이죠. 20절 끝에 보면은 이제 이 나실인이 이제 그날 다 자신의 어떤 일정 기간을 마친 다음에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했어. 포도주를 그동안에는 못 마셨죠. 그런데 당시에 그 포도주는 이제 음료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셔야 되는 상황이죠. 일상 속에서는. 이 말은 뭐죠? 일상 속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각자 처소가 교회이기도 하고 내가 삶의 직장이 내가 섬겨야 될 영역이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 자, 이 예배가 우리는 이제 예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이것이 나실인의 어떤 기간은 끝난 게 아니라 그 정한 기간만 끝난 거죠. 그 자세로 이제는 평생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실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이 6장 나실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유명한 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실인 규례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랬을 때 이 축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24절부터 23절 끝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그 레위 지파고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표현 속에는 나실인을 포함한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지키시는 보호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 얼굴 속에는 뭐가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노라. 바로 은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호의 그 복, 두 번째는 은혜의 복, 세 번째는 뭐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는 평안의 복. 자, 이것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호의 복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 평강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강.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바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복으로 보는 것이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바로 복을 주시는데 보호의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갖는 것이죠. 세상에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외에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서 은혜로 다가가는 거죠. 세상은 피도 눈물도 없죠. 정치 영역도 피도 눈물도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와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신 하늘의 평강의 복, 성령님의 열매. 이것을 이제 나실인과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삼일체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왜 우리가 나실인이 돼야 됩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왜 나실인이 돼야 될까요? 나는 신학교 갑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잘 받았다. 이제 너는 이제 그렇게 외롭고 그냥 고독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죠? 이 축도를 주시는 거잖아요.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다 받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또 받은 다음에 우리끼리만 누리나요? 그게 아니죠.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이게 바로 선교사적인 삶 그리고 삶의 예배자 그리고 블레싱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blessed, 우리가 축복을 받았죠. 그런 사람만이 blessing, to be the blessing for the people in the world.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이 되는. 자,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초신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지만 믿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눠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이 되는, 복이 되는 이것이 바로 민수기 6장의 이 나실인의 규례를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실인의 총체적인 예배의 삶, 계속적인 동행의 삶, 거룩된 삶의 기준과 행동의 삶, 일상 속에서의 예배의 삶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공자님에게 듣습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새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것인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적용을 함께 제가 새해 첫 수요 성경 공부로 나누게 될 것임을 광고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No Bible, no life. 말씀이 없이는 생명도 없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한우리 동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no Bible, no life. 맞습니다. 나실인의 이 규례를 그 어떤 종교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길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헌신하며 진실한 예배자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